3월 셋째 주 소수기 선포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 17:3.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초의 복음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치고 상상 치고. 모든 행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배전 1:15.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고 3:92.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7. 이번 주 하가다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5번 하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 3:11-12.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 3:11-12.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 3:11-12.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 3:11-12.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 3:11-12. 3월 16일 월요일 사순절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인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이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왜 당신의 제자 중 몇 사람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여기서 실습 단계에 들어가 있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질타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헛되이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자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다고 문제 삼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씻지 않는 손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부터 나오는 나쁜 생각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지키는 것 중에 나쁜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제 예수님은 시돈이라는 도시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방 여자는 시로페니키아 출신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각종 병자들을 치유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상처가 되는 말을 하시면서 거절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줄 것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으며 그들은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개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인은 이제 예수님에게 28절에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이 태도를 바꾸십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산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는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은 무엇을 말하려고 장로들의 전통을 비판하는 대목에 이어서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 이야기를 했을까요? 전통을 운운하며 따지려고 몰려온 사람들과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여인을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당시의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방 여인은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이방 여인의 간청을 거절했다가 여인의 말 한마디에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이방 여인의 간청을 단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은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또 등장시켰을까요?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 내쳐진 사람은 이방인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을 따라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 내쳐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병자, 가난한 사람들, 또 가난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바로잡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 여인의 딸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귀와 입을 열어 하나님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실습 단계에 이른 제자들에게 장로들의 전통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성공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전통과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우리들의 전통과 습관이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지 재점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점검하지 않은 채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우리의 종교적인 습관과 전통이 굳어지고 그것이 말씀보다 더 중요시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이 되고 당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힘을 가지는 것이죠.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 결과는 바리새파 사람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학자들처럼 사람을 살리라고 회복시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 중에서는 어떤 것이 그런 것일까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요소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맹이가 빠진 형식, 그릇은 잘못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는 이 알맹이에 늘 비추어서 적용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알맹이가 빠진, 하나님 말씀과 뜻이라는 알맹이가 빠진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라는, 기독교라는 껍데기만 혹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는 이 알맹이가 빠진 채 어떤 신앙의 형식이라는 껍데기만 붙드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늘 깨닫고 점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